귀한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이 큰 대작을 만들 때 수미터짜리 큰 작품을 만들 때 그저 처음부터 이렇게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또 무턱대고 돌덩이를 망치로 내려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구상한 영감을 작게 스케치하거나 또 찰흙으로 조그만 모형을 먼저 빚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큰 건축물을 처음부터 쌓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을 1대1이 아니라 10대1, 20대1로 작게 축소해서 그려놓고 또 그것을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본 뒤에 이제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다가 혹여나 실패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작은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제 큰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평범한 소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그저 한 번에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루는 모든 과정을 훈련시키시고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 가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름 없이 양을 치게 하셨고 또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광야로 또 동굴에서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남쪽 변방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만을 다스리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 수많은 위기와 상실 또 억울하게 흘렸던 그런 눈물의 시간들은 결코 버려지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상처를 품어낼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또 넓고 깊은 왕의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치와 밑작업의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지연되는 그 시간을 좀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잘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남들보다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단한 점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머무는 7년 반의 시간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단숨에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다윗이 직접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끄심을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리와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순리와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일상과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보셋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지난주에 3장을 보았는데 4장을 건너뛰고 5장을 본 것은 이 4장의 내용은 그렇게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고 또한 그 이제 진영 세력들이 이제 무너져 내린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들의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5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즉 지파들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다 같은 핏줄, 다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말 속에 참으로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어찌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왕이 될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다윗의 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면서 7년 반 동안 다윗과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막상 자기들이 내세웠던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제 와서야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지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언제고 또 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보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도 또 정죄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부어주는 기름을 받아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초연한 마음으로 적이건 아군이건 누구나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다윗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웬만한 일로는 누구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육상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케냐의 세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이죠. 이 선수가 근대 마라톤 시작 이후로 최초로 마의 2시간을 뚫고 1시간 59분 30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 세계 기록이 2시간 35초였는데 무려 65초를 앞당겼습니다. 마라톤에서 몇 초도 매우 큰데 1분 이상 단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물론 신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발이 매우 가볍고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신발이라서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잘 뛸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규정 내에서 신은 신발이라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었겠지만 선수의 본래의 기량을 완전히 상승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수가 엄청난 돈을 들인 이 최첨단 훈련 시설이나 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던 케냐는 매우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훈련 배경조차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 선수는 해발 2000m에서 2400m의 고지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폐 능력을 극대화하는 혹독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수킬로미터의 거리를 뛰거나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그 시간들,
또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숨을 쉬었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훗날에 이 전 세계의 무대를 제패하는 이 지구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일상 자체가 곧 훈련이었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케냐나 아프리카에서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20대의 캄캄한 광야,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살았던 그 7년 반의 기다림은 결코 억울하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억울함과 고독,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체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들판과 이 동굴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결국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왕의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안 좋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쳐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 곁에는 유능한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숨이 막히고 또 일상에 영적인 고지대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늪에 빠질 때가 있고,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이 펼쳐져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들, 또 눈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더디기만 한 여러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묵묵히 살아내는 그 고단한 일상들, 또 그 눈물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시고 믿음의 역량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알맞은 역량을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릇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부스를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공적인 일은 예루살렘, 즉 여부스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천혜의 요새와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500년 동안 예루살렘에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들이 살았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불리지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위로 우뚝 솟은 커다란 암석 위에 기괴한 모양새로 자리 잡은 음산한 장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쪽과 남쪽은 깎아지는 아주 깊은 골짜기, 절벽으로 되어 있고, 또 반대편은 아주 흉측하고 거대한 두 개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괴하고 이 흉측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마치 그 형상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고, 땅 깊은 곳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와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온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사악한 악마의 소굴로 여기며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부스의 악마가 잡아간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는 아이들에게 울지 않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부스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 또 아주 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500년 동안 여부스 사람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또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마치 그 민족은 무서워서 피하기보다
그 약간 마치 맹독을 가진 그런 거미를 피해 가듯이 여부수만큼은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아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싸우지 말고 그들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고 딱히 욕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적당히 피해 살자라고 방치해 두었다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참된 전쟁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접근하지 않는 그런 흉측한 그런 도시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거룩한 약속의 땅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여부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거짓 평화와 함께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또 남쪽의 유다 지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척추와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에 아주 완벽하고 또 수도로 삼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은 6절에 다윗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지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능히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전략을 낸 것이 이 물을 깃는 데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여부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 깃는 데라는 것은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렌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다가 이 비밀스러운 수직 지하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워렌 수구라고 이름을 붙여 놓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여부수 사람들은 이 비밀 수로를 통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언제든지 물을 길러 올릴 수가 있었고 오랜 기간 물을 걸어 잠기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수직 통로, 이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의 결사대가 그 좁고 험한 물길을 타고 성 안으로 침투해서 결국 그들의 문을 열어 젖히고 철통과 같은 그 성을 정복하면서 500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짓된 평화의 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성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이 500년 동안 감히 무너뜨릴 엄두조차 내지 않은 여부수 같은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여부수와 같은 죄악들과 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불같은 혈기와 이 내 성격은 도저히 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미움과 탐욕, 정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 그냥 적당히 공존하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평화 속에 이 죄악과의 위험한 동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게 되면 여기는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곳에 낙서를 하게 되고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고 범죄까지 점점 확장됩니다.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와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큰 문제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방치된 작은 죄의 습관, 은밀한 중독, 쓴뿌리 같은 미움이라는 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사탄은 그 은밀한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오랜 수구를 파고들어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통로를 성령님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교만과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그 어두운 수로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막아내고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겁주고 조롱하는 여부수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성, 거룩한 시온성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방어막을 완전히 더 견고하게 다집니다. 본래도 견고한 성이었는데 더 철저하게 보수하여서 더 이상 그곳을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보수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강해진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서 그렇다, 혹은 그의 뛰어난 전투력과 전략과 정치력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늘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진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자 영으로 계신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날마다 든든하게 강성하기는커녕 자주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제가 올라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이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2번 침략을 하는데 2번 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크게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것은 크고 작은 전투, 외교적인 상황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어떤 일이든지 상의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형통은 남들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제한되지 않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과의 동행은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형통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 여김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시군요. 또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또 무너지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완성품이라 생각이 될 때에도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이신 인생을 살아가도 내일 되어서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번 내일 시작되는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도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